오늘은 대우리문답 105문을 고백하면서 제1계명이 그 많은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고백하기 전에 사소한 교정 서너 가지를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줄로 생각하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수정된 본문으로 고백합니다. 거기 203쪽 밑에서 둘째 줄, 각주 484번 바로 윗줄에 하나님에게 마땅한 의무를, 그 말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를 하나님께로 바꿉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의무를. 두 번째로는 그 203쪽 맨 마지막 줄, 그 무시하는 것과 이 무시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과 이렇게 바꿉니다. 이 요리문답 번역이 참 어려운 게요, 같은 단어가 나오면, 한 요리문답에 같은 그 영어 단어가 나오면 그걸 계속 똑같은 말로 번역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원래 쓴 사람은 그렇게 쓴 것이니까.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은 한문 한문 번역하니까 앞에서 번역한 거 무슨 말로 번역했는지 그 기억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가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걸 잡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니글렉트라는 말, 이거 소홀히 한다로 뒤에는 다 일관되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 참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것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고칩니다. 또 이게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로 그 204쪽 마지막 줄 끝부분,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나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 대신 자기를 추구하는 것, 자기 자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기를 추구하는 이렇게 바꾸고요. 마지막 205쪽 첫째 줄 그 끝부분에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이렇게 있는데, 지성과 의지나 감정을, 오어니까 의지나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셨는가요? 이 고백하려면, 함께 낭독하려면 리듬을 타야 되는데 대단히 길지요. 리듬을 어떻게 타면 좋냐 하면 무엇과 한 다음에 쉼표가 나오거든요. 그게 한 16번쯤 나옵니다. 15번. 무엇과 한 다음에 그 쉼표가 나오면 그때 잠시 이렇게 마음으로 쉬시면 됩니다. 무엇과 하고 쉼표 나올 때. 우리 같이 고백하지요. 105문. 제1계명이 그 많은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그 많은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든지 섬기거나 참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모시든지 섬기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 계명에서 명하는 대로 하나님께 마땅한 의무를 빠뜨리거나 소홀히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망각이나 오해나 거짓된 견해나 부당하고 악한 생각과 하나님의 비밀을 뻔뻔한 태도로 시시콜콜 캐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성 모독이나 미움과 자기 사랑이나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나 그 밖에 우리의 지성과 의지나 감정을 다른 사물에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쏟아서 그 모든 것을 전부로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과 헛되고 경솔한 믿음이나 불신앙이나 이단이나 그릇된 믿음이나 의심이나 좌절이나 완고함이나 심판 아래 있어도 무감각한 것이나 마음이 강팍한 것이나 교만이나 주제넘는 태도나 육적인 방심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나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수단 자체를 의지하는 것과 육적 쾌락이나 향락과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분별 없는 열심과 하나님의 일에 뜨뜻미지근함이나 무감각함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것과 성인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무릇 그것들에게 예배하는 것과 마귀와 약속하거나 그에게 묻거나 그의 제안에 귀가 솔깃한 것과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과 그분의 성신을 거역하고 근심케 하거나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어리석게 원망하는 것과 우리가 존재하고 소유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에 관하여 운명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숨 차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 긴 고백을 하시느라고. 길기도 하지요. 이게 도대체 몇 줄입니까, 이게? 제가 한번 쭉 우리 줄수를 세봤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몇 줄인지. 제1계명은 다 아시는 대로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지어 글을 모르는 우리 초학문답 암송하는 6, 7살 박이 우리 자녀들도 암송하는 한마디란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1계명에서 금하는 거,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란 우상을 말하니까 한마디로 우상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금지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어, 우상 숭배 금지, 이게 표지판에도 그냥 X 해가지고 우상 숭배 X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 말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또 곡진하게 풀어서 고백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참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문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우리말 지금 번역문도 그런데요. 그런데 중간에 그 영어 원문은요, 중간에 그 세미콜론이라고 이게 좀 문장을 이렇게 띄어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세미콜론이 15개가 나오고 맨 마지막 마침표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16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이게 쭉 그 앞에 그 원래는 들여쓰기를 하거나 내어쓰기를 한다면 이게 뭐뭐 하는 것과 하는 것과 하는 것과 우리가 계속 지금 그 시리즈로 그 우리가 낭송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한 20가지쯤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 그 붙여놓은 거를 조금 이렇게 번역하면서 뜻을 따라서 조금 더 세분한 게 있어요. 한 4-5가지를. 그래서 실제로 16토막으로 이루어진 이 원문의 고백을 우리 지금 번역문은 한 20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한번 쑥 고백하면서 이 인상을 강하게 받은 대로요,
우리의 대의문답을 고백한 작성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제1계명을 대단히 깊게 넓게 생각한 것이고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일단 우리가 그 마음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그 10계명에 우리가 생각한 머릿말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 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10계명의 머릿말이 10계명 10마디 말씀 전체의 기반이 되듯이 이 10계명의 제1계명이 또한 이 10마디 말씀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나머지 10마디 말씀을 이해하는데 관건입니다. 결정적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 고백하는 이 답, 문과 답에서 문은 짧지만 답이 이렇게 굉장히 길고 곡진한 것을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 또 하나 우리 대의문답 우리 교재를 펴면 또 하나 놀라는 거는 거기 각주 증거 성구가 엄청나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장을 넘겨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쭉 세어보면 한 72구절쯤 되는 것 같습니다. 70구절이 넘는 그 증거 성구들을 이 제1계명이 그 많은 것에 줄줄줄줄 사과 나무에 사과 잔뜩 주렁주렁 매달리듯이 달아나왔습니다. 이분들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반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이걸 우상숭배로 봤구나, 그러는 것을 우리가 이 증거성구를 하나하나 살피면 알게 됩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 같이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각주 이제 처음 시작하는 481번, 2번, 3번을 보면 각각 증거성구가 두 개씩 이렇게 둘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 증거성구는 481번의 첫 번째, 두 번째, 2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는데, 각각의 첫 번째 증거성구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증거성구들은 잘 보면 이방인의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이런 식의 그 우상 숭배를 맨 처음에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두 개만 그 이제 좀 꼼꼼하게 줄줄이 보시라고 제가 그 하나 그냥 운을 띄워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리면, 205쪽에 각주 499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사도행전 26장 9절이요.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회심하기 전에 그 회심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를 지금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이랬다 하고 한 말이잖아요. 어땠습니까? 그 바리새인 청년 그때 사울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에 지금 이게 뭐에다가 이 증거송구 이 499번을 붙여놓은 건가요? 그것에 대한 본문은 뭐냐면 경솔하고 헛되고 경솔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대의문답 선조들은 이 지금 사도행전 26장 9절에 바울의 회상 과거를 읽을 때 이 사람 우상숭배자구나,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나사렛 예수를 반대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열심을 나름 품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열심을 품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의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왜요? 헛되잖아요. 그리고 경솔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행하시는지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구약 성경을 딸딸 외워요. 히브리어로. 모세오경 잘잘잘 외웁니다.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행하시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고 이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특징이 뭐예요? 눈 멀고 귀 먼 거거든요. 우상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눈이 없고 귀가 없잖아요. 달아는 왔지요. 뭐 부처상도 보면 다 눈, 코, 귀 있지만 그건 다 헛거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우상숭배자는 꼭 우상과 같이 됩니다. 봐도 못 봐요. 들어도 안 들려요. 말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자의 특징입니다. 우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 그런데 회심전에 바울이 이랬다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고 그 207번을 보면 어떤가요? 갑주 513번, 514번. 이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4대 교회의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하는 말들이잖아요. 뭘 가지고 지금 이걸 우상숭배라고 보는 건가요? 이 지금 왜 증거성구를 이렇게 달아두었겠는가요? 거기 본문을 보면 각주 513번은 하나님의 일에 뜨뜻미지근한 거,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무감각한 거, 4대 교회.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대우리문답의 선조들은 요한계시록 3장을 읽을 때 야, 이게 교회적인 우상숭배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혼자서 열을 내시고 앞에 가시는데 교회는 전혀 마음이 냉랭하고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왜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어 있어요. 왜요? 우상숭배자니까요. 교회적인 우상숭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달린 79절을 우리가 줄줄줄 얘기한다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마는 그게 또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문이 되겠습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만 몇 개 띄워드렸으니까 잘 보십시오. 이 증거성구와 본문을 연결시키면서. 그러면 대단히 흥미진진하고, 그래야 이 대요리문답을 작성한 그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요. 장단을 맞춰야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다른 요리문답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동안 그래도 상당히 익숙하게 접했는데요. 이 소요리문답이든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든 혹은 뭐 제네바 요리문답이든 뭐 루터 선생의 대요리문답이든 우리의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맛본 대로 십계명에 대한 풍부한 이해입니다. 이걸 계속 앞으로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요리문답은 그게 참 특징이고 묘미예요. 십계명을 굉장히 풍부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우상숭배 안 해. 뭐 내가 무슨 뭐 어디 부처상에 절을 해, 뭐를 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십계명을 대단히 풍성하게 곡진하게 모든 갈피를 다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 좀 길지만요. 그 대답들이 주로 질리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 그 촌사람들이요, 고급 뷔페 음식을 처음 먹으면 어떤가요? 처음 뷔페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는가요? 야, 세상에 이게 다 뭐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도대체 가지수가 이게 몇 가지예요? 이게 수십 가지가 음식이 다 널려 있으니까 이게 없던 식탐이 발동해가지고서는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막 정신없이 집어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 배가 불편해져요. 뷔페집 갔다 오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다는 말이
야, 차라리 설렁탕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더 개운하겠다. 그런 말들을 하게도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기 이 대우리문답의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말이에요. 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뭔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게 되기 쉽습니다. 뷔페집 갔다 온 거랑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야, 차라리 소유문답이 낫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조금 이따 그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 우상숭배를 금하는 제1계명의 뜻을 말할 때 뭘 금지하냐, 1계명이 제일 먼저 뭘 말합니까? 뭘 금지한다고 말합니까? 한 단어로 하면 무신론을 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단히 특이한 거 아닙니까? 무신론은 신 없다, 그거가 무신론이잖아요. 여기서 금하는 거는 우상을 없애라 이건데, 우상은 그래도 뭐 어쨌든 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신이. 그런데 대우문답은 제일 먼저 우상숭배를 금한다는 1계명이 금지하는 게 뭔가를 얘기할 때 첫째로 신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무신론, 이거를 이 계명이 금한다고 말합니다. 특이하죠? 물론 무신론은요,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늘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 읽은 시편 그 14편 1절, 여기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읽은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여기 481번 첫 번째 증거 성구이기도 한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 4절 나중에 우리가 보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거든요. 이거 언약 백성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 완전히 뭐 딴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불러야 할 사람,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게도 그 마음속으로, 이걸 겉으로 얘기했다가는 이게 돌맞을 일이니까 차마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래, 성경에도 이렇게 구약 때부터 시편에 박혀 있듯이 무신론자들이 언약 백성 안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가 아니라 까놓고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168시간 중에 도대체 무신론자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을 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입니다. 아내 앞에서 핏대를 올릴 때 그때 그 사람은 유신론자입니까? 무신론자입니까? 아니, 목사가 그 집안에 있고 딴 옆에 이웃집 사람이 와 있어도 못할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잘도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무신론자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눈앞에 딱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죄를 어떻게 지어요? 그러니 죄는 다 말하자면 무신론의 상태에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싹 지워버리면서 마음에서. 그러니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무신론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만 이러냐면 두 번째 증거성국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원래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니까요, 이방인들이 그 믿기 전에는 뭐 쭉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그 안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신론, 하나님 없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건 다 아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뭐 하나님 백성에게나 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요, 이 대유리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이 1648년 고 어간에 왜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을 써나갈 때 제일 먼저 무신론을 지금 언급하는 것일까? 한번 잘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 17세기 중반이요. 그 시대야말로 수천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마 최초로 무신론이 그냥 개개인의 음흉한 마음속에서가 아니라 시대적인 성격으로 무섭게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바로 그때입니다. 이 대유리문답이 작성된 17세기 중반이 말이에요. 고대에는요, 이건 그러니까 중세도 아니고 근대 초기지 않습니까? 고대 중세를 거쳐서 지금 이 근대 이 17세기에 온 건데요. 고대 뭐 저 옛날 뭐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전 뭐 300년 400년 이렇게 AD 기원 후 주후 이렇게 됐을 고대인들은요, 미신에 쩔어 있었고 우상이 천지였습니다. 무신론이 없었어요. 집집마다 신이 있고요, 부족신이 있고요, 국가마다 신이 다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다른 부족을 다 노예로 삼으면 우리 부족신이 저 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 블레셋이 꼭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언약궤를 훔쳐가면 여호와라는 저 이스라엘 놈들의 부족신 다 망했어. 우리 다곤 신당에 와서 절해야 돼. 그래서 신당에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신당에다 갖다 바친다고요. 고대에 왜 이렇게 우상이 쩔어 있고 미신이 가득하냐 하면 자연의 세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일본에 뭐 듣자면 다 세어볼 수가 없지만은 뭐 신당이 뭐 800 뭐 신이 뭐 800만 개라잖아요. 집집마다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 할 많은 그런 말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가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왜 그렇게 우상에 쩔어 있을까요? 섬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먹고 살려면 다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바다 망망대해로 나가보십시오. 아무리 큰 배도 문자 그대로 일엽편주입니다. 나뭇잎 하나의 조각배 같은, 아무 의지가지 없고 저 출렁이는 그 물의 그 세력에 인간은 압도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농사 짓는 농부들도 비슷합니다. 기껏 농사 지어놨는데 냉해가 온다든지 뭐 홍수가 내린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이건 말짱 1년 농사 짓는 거 다 헛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너무나 맨날 겪습니다. 이 자연의 이 엄청난 세력을.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은가를 알아요, 자연 앞에. 근데 진짜 콩알만 하다. 이 세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태양을 섬기든 달을 섬기든 뭐 큰 나무를 섬기든 뭐래도 섬깁니다. 용왕신을 섬기든 말이에요. 심청이를 갖다가 용왕에게 갖다 바치든 간에 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세력에 압도되어서 우상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16세기로 오면 중세를 지나서 이제 근대를 시작하게 되면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 자연의 법칙들을 발견하게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사과 떨어져서 야 이거 잡아 당기는 힘이 있네. 그리고 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별들이 이 지구가 알고 봤더니 이게 동그라네. 네모가 아니요. 그리고 이 별들이 이 타원 궤도를 돌고 이게 쫙 도네. 아니 하나님은 원래 정확한 원으로 이걸 만드신 거 아니야? 찌그러져 있어 어떻게 우주가.
이게 뭐래? 근데 이게 사실인데? 하고 사람들이 이 진리들, 과학적인 진실들을 많이 발견해내면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게 됩니다. 그러고 날 때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 향상하면서 동시에 무신론이 함께 자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어. 이렇게 됩니다. 왜요? 발달했잖아요. 점점 도시로 오면 이게 가속화합니다. 요즘에 도시 생활은 자연의 영향 별로 안 받습니다. 비가 억수로 와도 큰 상관 없잖아요. 가물어도 솔직히 생수 사 먹으면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자연 영향 별로 안 받아요. 심지어 인공 강우도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16세기를 거쳐서 요 대의문답을 작성한 16세기 중반 와서 지금 벌써 400년을 지난 거 아니에요? 21세기로 와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필요 없어요.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 사람은 지식이 없으면, 이런 과학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못 배우고 무식하면 자연이 미신적이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미신적인 색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식이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언제나 시계추처럼 극단을 오갑니다. 지식이 없으면 무식한 우상, 미신, 고대인 같은 미신에 쩔은 사람이 되고요. 지식이 많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결국 이 사람도 우상 숭배자인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이 발달시킨 과학기술, 우리의 문명, 이게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줍니다. 우리가 신이라고요. 인간이 신입니다. 내가 신이라고요. 그래, 이 사람이 또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래, 인간은 지식이 발달할 때나 지식이 없을 때나 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시계추는 지금 우리 시절에는, 우리 시대에는 이 과학기술이 아주 극도로 발달해서 달나라도 가고 심지어 화성을 가거든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 다시금 그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건 물론 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고백에 시대에 대한 함의가 들어있어요. 가난한 시대, 못 먹고 헐벗고 자연을 잘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이런 미신에 쩔어 산다면은 통제가 확실히 가능해져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시대적으로 사람들의 정신이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것입니다. 이런 기운이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식들의 학교 생활, 교과서, 전 사회에 꽉 차 있습니다. 무신론, 과학기술 문명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과학기술 문명은 결국 인간이 발달시킨 거거든요. 인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우상숭배예요. 믿을 수 없는 걸 믿고서 의지하고 사니까요. 그래, 이 아굴의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전 역사에 걸쳐서 아주 역사의 핵심이 뭐냐, 가난하던 시대, 부하던 시대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가난하고 너무나 배운 것도 없고 찌들고 그러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종교야? 그건 사치야 나한테. 이렇게 되거나 이 도둑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 모독하는 길로 가든지, 배가 부르면, 시대적으로 배가 부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얼마나 배부르게 기릅니까? 이 젊은 청년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할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5천년 역사라면서요. 반만년이라면서요. 반만년 역사 중에 전 국민이 배 고파서 굶어 죽지 않는 시대는 딱 요 50년입니다. 6.25 이후에.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이제까지 역사 우리나라 이 5천년, 아마 실제로 한 2천년쯤 됐을 것 같은데 2천년 역사에 처음이란 말이에요. 전 국민이 밥 안 고른 시대는요. 그런데 가장 이 시대에 무신론자가 가장 많아졌습니다. 우상숭배 자체가 아니라 아예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역사의식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대가 지금 어떻게 달라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 시대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시대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역사가 이제 고대부터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최소한 알고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는가를 알고 있어야 우리 시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이 음식점 가서 고르지 않고 비교 없이 그냥 메뉴판 갖다 주면 필요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그냥 주세요. 이렇게 음식 시키는 사람 있나요? 비교 의식이 없으면은 음식점과 핸드폰 살 때 아무것도 비교 안 하고 그냥 여기 첫 번째 거 주세요. 이렇게 사나요? 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물건 살 때도. 그것처럼 시대도 비교를 해야, 역사를 알아야 우리 시대의 위치, 우리 시대의 특성, 나쁜 특성, 이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세요. 처음 무수한 책이 다 역사책이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인류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를 다 기록한 거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역사책이라고요. 역사를 알아야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책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역사책을 읽으십시오. 세계사, 한국사. 그래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시대의 함정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첫 번째 거 그냥 주세요. 이게 전부야, 내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야. 다른 시대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생긴다고요. 그 마음에. 무식하면 우상숭배자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완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라고요. 무신론이. 아주 마음에 배어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옛날에요. 칼빈 선생 시대. 그게 칼빈이 1564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요. 삼위일체 나 안 믿어. 삼위일체 아닌데 이러면 화형이에요. 화형. 세르베투스. 잡혀서 화형당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중세가 암흑시대라고요? 삼위일체 부인하면 화형당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부인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셌잖아요. 천지라고요. 우린 중세보다 훨씬 어두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세가 암흑천지라고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깜깜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무신론의 암흑 속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들은 교과서를 배우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매일 교육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어떻게 가슴을 졸이며 정신을 차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소나기를 맞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신론의 소나기를. 이 아이들의 친구들, 이 아이들의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들 태반이 다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역사, 이런 일은 인류 몇천 년 사에 없던 일이라고요. 이게 300~4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일이라고요. 가장 끝부분에. 그만큼 말씀드리고요. 크게 두 번째는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상숭배, 우리가 아는 그 우상숭배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든지 섬기거나 참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을 모시든지 섬기는 우상숭배. 이 얘기는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 외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아까 무슨 라반이나 라헬 같은 사람들, 심지어 야곱의 집안 식구들, 사울의 딸 미갈,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과 나란히 드라빔을 섬기고 살았더라, 그런 것입니다. 집안에 신이 있어요. 우리 집안 지켜주는 신. 우리들이 지금 다 은행에 50억 정도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듯이 돈을 우리는 신으로 삼고 가장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는 것으로 믿고 살듯이 그 사람들도 다 그 시대에 우상을 가지고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우상 숭배인데요. 그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 계명에서 명하는 대로 제1계명 하나님께 마땅한 의무를 빠뜨리거나 소홀히 하는 것과 이렇게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말하잖아요. 세 번째를 척 보면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십계명의 머릿말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일단 모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로 모셔야 된다, 그 말이죠. 주 하나님으로, 주 천지의 창조주요 대주제이신 엘로힘으로, 엘로힘 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알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상숭배자가 안 돼요. 어떤 큰일이 났을 때 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벌벌 떠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아니 이 엘로힘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거대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왜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잖아요. 이건 지금 구주가 되셨다는 말을 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가, 하나님이, 엘로힘이 야훼가 되셨다. 주가 구주가 되셨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큰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똑같은 말이잖아요. 천지의 창조주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다, 이거. 주와 구주시다 하는 거. 이게 십계명의 머릿말인데, 십계명의 머릿말을 가슴팍에 새기고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 아니냐. 하나님을 주와 구주로 반듯하게 모시고 사는 거, 그래야 우상숭배를 안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주와 구주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마음에 담고 감격하고 떨지 않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 꼼짝없는 우상숭배자지 뭘.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제1계명에서 명하는 대로 하나님께 마땅한 의무를 빠뜨리거나 소홀히 하는 거. 이건 지금 뭘 말하냐 하면
그 앞에서 여기선 지금 금하는 거를 말하는데, 105문은 우리가 104문에서 명하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지지난주였는데,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서 명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건 주라는 말이고 엘로힘이라는 말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이건 야훼라는 말이고, 주와 구주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숭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며 뭐하며 말의 가지수가 국숫가락보다 더 많을 때는 가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 지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수십 가지 명하는 것들을 딱 간추리면, 국숫다발 딱 가운데를 묶듯이 간추리면 그게 다 뭐에 관한 말이었던가요? 대개는 다 마음에 관한 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명하는 게 뭐냐면 네 마음 다 다오 이거거든요. 네 마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제1계명에서 먼저 명하는 것을 그러니까 소홀히 하거나 빠뜨리면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빠뜨리면 안 되고요, 첫째로. 그런데 여기 요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아까 쭉 수십 가지 낭독했던 거,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 마음 누구한테 주고 있냐 하는 걸 다룬다면은 제1계명에서 금하는 목록, 오늘 우리가 지금 낭독한 걸 이걸 잘 쭉 살펴보면 이게 뭐에 대한 얘기지? 어떤 이 국수 따발들을 무슨 끈으로 묶어야 하나로 딱 묶이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모두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잘못 대하든지,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자신이 빠져 있든지, 저 뒤에 마귀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 사람 생각에는. 혹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에 빠져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수단들, 정당한 수단들이지만 그거를 의지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에 빠진다고요. 그래,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마음을 다오 이것이고,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 마음 안에 안 계시면 안 돼. 하나님이 빠지거나 무시당하거나 하나님을 잘못 대하면 안 돼.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에요. 조목조목 보면 그렇게 정리됩니다.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우리 말 번역으로는 20가지 그 가지수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든지, 하나님이 딱 빠진 자리를 보면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놈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 있든지, 하나님이 내신 선물들, 수단들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인간이 들어가 있든지, 하나님 외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금하시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망각이나 오해나 거짓된 견해나 부당하고 악한 생각과, 그 다음 하나님의 비밀을 뻔뻔한 태도로 시실콜콜 캐는 것.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나 그릇된 지식을 지금 말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아까 무신론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혹은 그릇된 지식. 그래, 각주 거기 485번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예레미야 4장 22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던 그 예레미야 시대에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한 원인은 결국 이것인데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 우준할 때 그 준자는 벌레 꿈틀거린 준자라고 그랬잖아요. 봄춘자 밑에 벌레 2마리가 들어있죠. 이 벌레, 봄에는 왜 벌레들이 땅속에 있다가 굶실굶실 이렇게 벌레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벌레 꿈틀거린 준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군뱅이가 기듯이 그렇게 꿈틀꿈틀 하는데 우준한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호세아 4장 1장 그 밑에 있는 증거선구 1장 4장 1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쭉 넘어가면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조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했지 않습니까?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정당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식도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 뭐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데. 우리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20년을 다녔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말을 몇 마디 해보면 엄청나게 무지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구약에 대해서는 거의 까막눈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약 안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한 글자도 못 읽어요. 한 줄도 못 읽습니다. 제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윗이 뭔데 거기 신약이 그 말로 시작하냔 말이에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나?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명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덧붙이시면서 조건으로 제시하는 건 딱 2가지예요. 세례 명령과 교육 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세례를 베풀어라. 다 세례받고 온 거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모든 거, 왕명,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그거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신실히 하고 있는 한, 내가 한 교회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한, 요 2가지를 합치면 그게 뭡니까? 그 구절의 본동사 하나인 제자를 삼는다 그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이 바로 그 말 아닌가요? 제자는 선생을 상정하는 말이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즘처럼 학교에 가서 그냥 받아 적고 시험 보는 게 제자 아니고요. 옛날에는 다 기숙학교예요. 선생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고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길렀지 않습니까? 자, 9시부터 수업한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기르듯이 길렀습니까? 아닙니다. 먹고 자고 싸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이게 제자거든요. 결국은 배우는데 거기 보면 제자를 삼아가 그 구절의 본동사인데 핵심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배우는 것이에요, 평생. 이러는 한 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기에 애쓰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에 같이 애를 쓰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이 흐름을 못 따라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백날 얘기해봐야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지켜야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해주신다잖아요. 이것입니다. 이러니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배운 거 금세 잊어버리는 망각, 엉뚱하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오해, 그래서 거짓된 견해를 쓴벅쓴벅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알아야 합니다. 다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구약성경, 신구약성경 이거 왜 주신 것입니까? 오바댜서? 그런 거 왜 주신 것입니까? 없애버리지. 안 줘도 되잖아요, 우리한테. 생전 20년 동안 교회 다닐 때 읽어본 적이 있나? 그런 성경 왜 주셨어요? 다 배우라 그것입니다. 그래야 1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래야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제대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래야 우상 숭배자로 살지 않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신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교회, 내가 임마누엘의 신자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1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거운 어미로운 음성으로 백성들의 귀에 친히 들려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사온데, 그 말씀이 요구하시고 명하시며 금하시는 것은 이다지도 철저하오며, 그 주님의 말씀이 엑스레이 같은 빛이 되어서 저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고 지나갈 때 저희는 모골이 송연하오며, 저희가 바로 우상숭배자가 아니요, 저희가 바로 무신론자가 아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돌이켜볼 수밖에 없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게 하시고 믿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득 계시옵시고 저희가 그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